애통에 대한 영상을 보셨습니다. 김우현 감독의 표현에 따르면 서글픈 사나이들의 애통하는 모습들이지요. 이 기철이라는 이름의 이 혼혈인 이분은 자신이 소외와 냉대 가운데 살았음에도 그렇게 자기를 소외시키고 냉대했던 사람들에 대한 반감은커녕 더 소외되어져 있는 무속인들을 찾아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전도하는 애통하는 마음을 가진 분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기억 속에서 아스라이 잊혀져가는 김선일 형제, 이라크 평신도 선교사로 파송되어 무장괴한들에게 꽃다운 젊음의 나이를 희생으로 붉은 피를 흘렸던 김선일 형제의 애통하는 마음. 여러분들의 삶도 중요하지만 내 삶도 중요합니다. 구원의 호소를 요구했지만 우리는 속수무책, 결국 그를 죽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친구들의 간증에 의하면 이 꽃다운 청년 김선일 선교사는 매일 1000디나르씩 이라크 돈으로 환전을 해서 끊임없이 자기에게 구걸해 오는 사람들에게 그 돈을 나누어 주는 배려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혹 우리보다 못한 나라를 여행해 보실 때 그 구걸하는 사람들의 그 성가신 거 다 기억하시죠? 그래서 아예 도와주지 마라 라고 하는 그 완악함 가운데 매일 1000디나르씩 구걸하는 사람들을 배려했던 이 김선일 형제의 애통. 태권도 선교사로 카자흐스탄에 파송되어서 역시 무장 강도들에게 사랑하는 한 몸이라고 말해지는 아내를 백주대낮에 살해당하고 아내를 잃은 서글픈 한재성 선교사의 애통. 이들의 애통을 우리가 간추려 본다면 도무지 가능성이 희박한 일에 도전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속인을 전도하는 이 기철 형제, 언제 복음화 될 것인가에 대한 기대도 할 수 없는 이라크 무슬림 땅에 가서 붉은 피를 흘리고 죽어갔던 김선일 형제, 역시 무슬림 땅인 카자흐스탄에서 한 몸이었던 아내를 잃어버린 한재성 선교사, 도무지 이루지 못하는 가능성이 없는 일에 도전했던 사람들입니다. 무슨 열매를 거둘 수 있었겠어요? 그래서 죽기도 했고 아내를 먼저 하나님 나라에 보내기도 했고 여전히 소외와 냉대 속에 무속인을 전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속인을 위해서 전도하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주심, 언제 복음이 증거될 것에 대한 보장도 없이 파송되어 이라크에서 죽어갔던 김선일 형제와 이방 땅에 아내를 잃고 돌아와서 그 땅에 다시 돌아가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있는 한재성 선교사, 이 마음을 품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우리는 잘 해석해 봐야죠. 애통한다라는 것은 무엇보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사별을 통해서 우리는 애통합니다. 또 끊임없이 내 안에서 꿈틀거리는 욕망으로 저질러 놓은 죄를 보면서 우리는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날마다 죄와의 싸움에서 패배밖에 할 수 없나? 라는 스스로의 애통함이 있습니다.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죄의 문제를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붉은 피 흘려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잠깐 감격해요. 그러다 성숙한 신앙의 영역으로 가서 나 위에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또 애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는 한 번이면 족한데 2000년 전에 못 박히시고 그 십자가 지신 예수님께서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가 저지르는 자범죄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또 무거운 십자가를 끄셔야만 되는 일에 우리는 또 성숙한 신앙인으로 애통합니다.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내가 이렇게밖에 절제하지 못하고 이렇게밖에 하지 못하고 이렇게밖에 하지 못하나라는 애통과 더불어 그리스도에 대한 애통으로 옮아가서 여전히 우리는 애통하며 이 땅을 삽니다. 오늘 읽어드린 구약 본문 보면 에스더는 자기 민족의 위기 앞에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애통하는 마음으로 민족을 살려내지요. 그래서 그 애통이 기쁨이 되었다 라고 에스더서 9장 22절에서는 찬양합니다. 유다인의 대적에서 벗어나서 평안함으로도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애통하던 사람들이 구원받은 것을 인하여 기뻐합니다. 위로받아요. 하나님이 사시고 애통하는 사람들을 보시고 애통의 문제 가운데 찾아오셔서 위로하여 주시기 때문에 늘 애통하는 사람들은 애통하는 그 성격에 합당한 위로를 받습니다. 이게 신비라고 그러죠. 이걸 은총이라고 그러죠. 깊은 슬픔과 고뇌에 가득 찬 우리 인생살이에 우리 스스로 연약해서 어처구니 없는 실패를 당하고 마음 아파합니다. 왜 그랬을까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죠. 알콩달콩 잘 살아보고 100년 겉머리 파뿌리 되게 살아보자 그러던 사람들이 웬걸요? 환경 탓하고 성격 탓하고 양가 탓하다가 이혼해버리고 애통해야 합니다. 애써 갈고 닦고 연마해서 고귀한 사람이 된 줄 알았더니 몇 푼 부정스러운 뇌물 앞에 눈 감아버리고 덜컥했다가 낙마하고 망신당하며 왜 내가 그랬을까 애통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먹고 살자고 그랬는데 뭘 부정과 타협했지만 끊임없이 자기의 명예를 실추한 것에 대한 애통이 있습니다. 시대와 역사의 불행 가운데 우리가 또 애통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런 환경 속에서 이런 문화 속에서 이런 원수마귀의 괴계 속에서 살면 안 되는데 음란과 방탕과 술취함과 술수와 괴계와 이 시대의 암울함 가운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고 애통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모두가 애통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어요. 누구나 다 이 땅에서 이런저런 일들로 애통하며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애통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고 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애통을 용납하는 거죠.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애통에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애통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 위로받기를 사모하는 믿음으로 이 애통을 수용해야 합니다.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신사에 절하지 못합니다. 이 몸이 어려서부터 예수의 이름으로 영광받고 밥도 먹다가 예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진 이때 구구도생이 말이 됩니까?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신사에 절하지 못합니다. 드리리라 이 몸이라도 이 생명이라도 주께 드리리라. 대동강아 천만 년을 흘러가며 나와 함께 울자. 주기철 목사님의
그 시대를 바라보며 애통했던 마음이 위로받고 순교의 반열에 오르고 많은 사람들의 추앙을 받는 위로, 바로 애통을 몸으로 끌어안고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애통하며 애통의 성격에 따른 위로하심을 받아 순교자의 반열에 오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애통을 수용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우는 애통에 동참하는 자리로 마땅히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끙끙거리며 내가 아파했던 그 아픔을 또 다른 형제와 자매가 아파하는 모습 속에 우리는 흔쾌히 애통에 동참하면서 다른 사람 속에서 나의 애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로의 제공자가 되지요. 마음 아파하고 애통할 때 나 혼자 아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애통의 현장에 하나님 늘 찾아오셔서 그 애통을 나를 다워, 그 애통 날 다워 라고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나의 애통이 하나님의 애통이 됩니다. 이 시대의 인생의 타락과 저주를 보시며 애통하셨던 하나님, 조금만 기다려봐, 조금만 참아봐, 조금만 인내해봐, 세월이 약이라더라. 우리가 하는 이런 위로와 이런 애통이 아니에요. 세상의 타락과 저주를 보시고 아들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애통하심, 그 애통을 날다오. 우리가 애통할 때 하나님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위로하세요. 위로라는 단어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금만 참아, 조금만 견뎌봐, 세월이 약이라던데 라는 위로가 아니에요. 함께하여 찾아오셔서 우리를 보강하여 위로를, 애통을 딛고 위로를 거머쥐고 열매를 거머쥐고 애통을 능히 이기며 애통을 수용하고 다른 사람 속에서 나의 애통을 보면 내가 위로의 제공자가 되도록까지 보강하여 나를 강하게 만들어주시는 위로로, 애통의 성격에 따른 위로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애통은 어떠하셨고요? 예루살렘을 보시고 나사로의 죽음을 보시고 우시며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타락한 인생들을 보시며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몸을 십자가에 던지셨어요. 애통하셨지만 애통의 성격에 따른 타락한 인생들과 저주받은 인생들을 구원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늘의 위로로 나아가 각각 애통의 성격에 따라 응답받으실 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영광에 이르기까지 위로가 임하셨던 것을 기억하시면서 나 혼자 애통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혼자 애통하시는 거 아니고 우리가 있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심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애통이 있으세요?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심령의 황폐함 때문에 애통하십니까? 아니면 소망이 더디 이루어짐으로 애통하십니까? 그 애통은 하나님의 애통이세요. 날 다오. 나의 애통은 하나님의 애통입니다. 한 해를 보내며 새 해를 준비하는 이 계절에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의 애통은 성숙하지 못한 애통과 부응하지 못한 애통으로 바꾸어 애통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느헤미야나 학개나 스룹바벨이나 예레미야나 모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편만하게 확장되어지고 성전이 아름답게 건축되어지고 그 안에서 백성들이 자유와 안보와 평강을 구가하도록 위하여 애통했던 이 선지자들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애통의 성격에 따른 위로, 부흥으로 위로를 받았습니다. 애통의 위로함이 부흥이었어요. 나의 성숙하지 못함, 교회에 더디되는 부흥, 애통하며 위로를 부흥으로 대갚아 주신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과 신비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남미 열대 우림으로 파송된 짐 엘리엇라는 선교사는 선교지에 도착하자마자 호전적인 아우카 부족에 의해서 살해되고 맙니다. 이쯤 되면 불황무식한 원주민들, 미개인들, 그리고 선교의 역사는 종식되어야 마땅하죠. 그 안에 엘리자베스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살해 소식을 듣고 1년 동안 간호사 훈련을 받고 다시 그 지역에 찾아갑니다. 아우카 부족을 찾아갑니다. 다행스럽게도 이 아우카 부족은 남자는 죽이지만 여자는 죽이지 않는 관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5년 동안 혼신의 노력을 다해 그들을 돕고 섬기고 병마를 퇴치하고 사역기간에 떠나 다시 되돌아올 때 마을의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대는 누구인가? 엘리자베스가 이렇게 대답하지요. 나는 당신들이 5년 전에 죽였던 짐 엘리엇 선교사의 아내 엘리자베스예요. 이 아우카 부족의 충격이 어떠했겠습니까? 자기 남편을 죽인 부족을 찾아와 5년 동안 지극정성으로 섬겨준 이 엘리자베스의 애통했던 마음. 짐 엘리엇 선교사가 죽은 후 수십 년이 지나자 그 주위에는 수백 개의 교회가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짐 엘리엇의 아들이 목회를 합니다. 또 40년이 지난 후에 짐 엘리엇들을 배출한 명문대학 휘튼에서 이런 선배의 고귀한 희생정신을 우리가 그대로 지나칠 수 없다라는 자성과 더불어 선교의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짐 엘리엇 가문은 애통의 성격을 따라 부흥의 위로를 받고 이방 호전적인 원주민 마을을 복음화하고 신앙으로 하나 되게 만들어 놓는 위로를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전합니다. 성숙하지 못한 애통이 있으시길 바라요. 언제까지 내가 이 모양 이렇게 살 건가? 두 번째, 언제까지 이렇게 빈자리가 있을 건가? 애통하며 개인의 성숙과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마음 아파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유리공이 외국에서 수입한 값비싼 유리로 창문을 만들다가 그만 유리를 쨍그렁 깨뜨렸어요. 흔하게 구할 수도 없고 수입한 고가의 유리를 깨뜨렸으니 얼마나 난처했겠습니까? 털퍼덕 자리에 주저앉아서 그 깨어진 유리줄을 보기 시작해요. 하나, 박살이 난 유리 조각들을 가만 넋놓고 보다가 갑자기 망치를 잡아듭니다. 그리고 조각난 유리들을 더 작은 조각으로 부시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색색으로 조합을 합니다. 그 모습으로 유리창을 다시 다뤘어요.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스테인드 글라스죠. 영롱한 색색으로 조합해 햇빛을 통해서 들어오는 그 광채는 환상적인 광채였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깨어진 애통의 조각들이 있으시길 맞추십시다. 맞추시고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복음의 빛으로, 사랑의 빛으로 영롱한 빛을 발할 수 있는 애통의 조각들을 만드시고 개인의 부흥과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애통하시면서 애통의 성격에 따른 부흥을 열매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빛이고 그랬을 때 우리는 소금일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년을 살아오며 성숙의 애통과 부흥의 애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조각난 애통의 조각들을 그리스도의 보배 피로 붙여주시고
복음의 밝은 빛으로 투영하여 우리도 오색찬란한 애통의 색조를 바라며 영롱하게 빛을 뿌리는 빛이 되게 하시고 소금이 되게 하셔서 각각 애통하는 성격에 따른 위로를 강건으로, 부흥으로, 평강으로, 풍부로, 화평으로, 형통으로, 사랑으로 되갚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